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구약 1260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이 시간 실황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느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 사니 이는 그 나무가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내 말이 반석을 깨뜨리는 쇠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지 아니하냐 하신 그 말씀대로 주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만물을 결산하시는 그날에 벌거벗긴 채로 우리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예복을 준비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원근 각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 주님 이 시간 사마음으로 이 실시간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성령님 친히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소망 주시고 주님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 가문의 아들이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가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의도적으로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구약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명령을 받은 주의 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정말 가서 음란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음란한 여인이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셋을 낳아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심기 위해서 흩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오늘 1장 9절에 보면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암미가 아니고 6절에 보면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로루하마. 그러니까 로는 그 반대의 뜻이에요. 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딸이 그렇고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라고 하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참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대요.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두 번째가 로루하마? 네, 로루하마. 이름도 어려워요. 로루하마, 하마. 네, 거기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로암미.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 참 보면 그의 인생 전체가 꼬였어요. 가장 행복해야 될 게 가정인데 첫 단추부터 엉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호세아가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삶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뭐 하루 이틀 살 겁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그냥 하루 이틀 보고 말 건가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만약에 사랑이를 낳았는데 사랑이 이름을 짓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라.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니라. 이런 뜻의 이름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망이에게는 소망이 이름을 지어요. 너는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고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온유를 향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가 흩어버렸어. 흩어버렸다고. 저리 가라고. 오지 마. 이런 개념이에요. 흩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흩으셨어요. 다시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기와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이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 한번 볼까요?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돼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이 사망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고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도시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이제 호세아는 아모스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던 아주 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특별히 이제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주민들과 논쟁한다. 이 논쟁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소송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옳은지 그런지, 누가 죄인인지 누가 죄인이 아닌지 판가름해보자 이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가름해보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뭐만 있다고? 2절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입니다. 저주는 뭐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이고 15절부터 나머지까지 저주의 장면, 저주의 내용이 거의 2배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는 것 자체가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법을 떠나니까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밑에 보면 피 흘린다 그러잖아요. 포악가에서 피 흘린다고.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무고한 자, 무죄한 자에게 피를 흘리게 되면 땅이 신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이 차면 땅이 토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작물을 심어도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죠. 특별히 그 민족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꼭 추수 때에 파충류와 메뚜기가 오고 그 해가 떠야 될 때 비가 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 될 때 광풍이 불어요. 지금 어제 이제 그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보면 대추나무와 그리고 배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주차장 들어오는 곳에 대추나무와 배나무가 있습니다. 배가 제 주먹만한 게 한 5개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이 태풍 바비가 부는 바람에 이 바비가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4마리를 잡아먹고 1마리 남았습니다. 그 배가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약을 듬뿍 먹였으니까 먹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저 따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크기를 보니까 많이 친 것 같아요. 농약을 안 치면 그렇게 못 크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다 떨었어요. 하나 남았어, 하나. 제가 몰래 하나 가져가려고 했는데 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추는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냥 아침에 새벽에 왔을 때 대추가 한쪽 편에 그냥 쫙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추는 많이 달렸는데, 농부가 1년 농사하면 가을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이 추석 때 이제 그걸 추수해서 팔면 극상품으로 팔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까마귀와 까치가 와가지고 탁 쫍니다. 제일 맛있는 거, 제일 큰 거, 제일 당도가 높은 게 후각이 발달됐으니 그걸 탁 쪼면요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팝니다. 그래서 아산에 제가 살 때 몇 박스 얻었잖아요. 동네 할머니한테 우리 애들하고 주한이 경화랑 인사 잘하니까 배 좋아하네요. 좋아한다 그랬더니 거의 우리 온유 머리만한 배를 2박스를 줬어요. 2박스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팔지는 못한데, 야 진짜. 그리고 사과가 열렸는데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어가 여기서 댕글댕글 열리는 줄 알았는데, 거기 아산에 있는 사과나무는 어떻게 됐냐면 버드나무 같아요. 사과가 딱 얼마나 튼실하게 열렸는지 가지치기를 잘해가지고 붉은 사과가 버드나무처럼 쭉 쳐져가지고 나무가 이 사과 열매가 땅에 달랑말랑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쫙 해가지고 막 와, 뭘 통째로 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째로 사가지고 그거 어디다 팔고 싶을 정도로 이게 보는 것만으로 막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태풍이 오거나 새들이 와가 쪼아버리면 그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년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심었는데 그 우리 속에 쓴뿌리와 가라지가, 죄의 가라지가 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까치가 쪼아먹고 까마귀가 쪼아먹고, 혹은 인생의 풍파와 시련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원수 맺음, 원한 한 맺힘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원수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되고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의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묻히고 있잖아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 정권은 벌써 문 닫게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실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군대를 무너뜨리고 있고, 경제를 파탄내고 있고, 그리고 종교를 탄압하고 있고, 예, 그리고 공산주의로 지금 한국을 어디죠? 중국에다 갖다 바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전자장비나 그런 정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중요한 통신 장비들을 쓰지 않는데, 우리는 다 중국 걸 씁니다. 멀쩡한 원자력 없애버리고 중국 그 태양열 뭐라 그러죠? 예, 태양열 그걸 가져오고, 멀쩡한 그 기상청 그 수백억짜리 기계를 놔두고 또 중국 거 수백억짜리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노르웨이 앱을 깔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해요. 지금 이번에도 뭐 100mm, 500mm 온다 그래놓고 몇 미리 왔습니까? 바람 센 것만 맞추고 다 틀렸죠? 예, 몇 미리 안 왔거든요. 노르웨이 기상청 3mm, 5mm, 뭐 6mm, 5mm 이하에 다 5mm야. 실제로 얼마 안 내렸거든요. 근데 막 500mm, 막 300mm 내린다고. 8.15 때도 그 기상 정보가 완전히 엉망이 됐죠. 최소 100에서 500mm 온다 그랬는데 60mm 왔거든요. 노르웨이 기상청은 30mm 온다 그래서 40mm. 그러면 20mm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최대치가. 근데 어떤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 기자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외국 그 앱이 더 정확하냐 하고 질문을 딱 해놓고는 별 차이 없대요. 30mm밖에 차이가 안 났대요. 왜냐면 100mm에서 최소 100mm에서 500mm 온다고 한국의 기상청에서 홍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10에서 30mm 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최대치 30mm에다가 근데 60mm 왔어요. 그러면 노르웨이는 30mm 더 온 거고, 한국 그거는 뭐예요? 100에서 300mm인데 몇 mm가 더 온 거예요? 40mm가 적게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0mm, 40mm가 차이가 없다. 바보 아닙니까? 바보? 그걸 기사라고 썼어요. 그걸 기사라고. 메이저 신문에서. 그걸 기사라고 쓴 거예요. 최대치에서 30mm 더 왔으면 최대치에서 얼마나 더 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무려 260mm나 아니지 240mm? 240mm 오차가 있는데 별 차이 없다고 그러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중국의 힘이 얼마나 많이 뻗어와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각 메이저 은행들을 그 다 뭐죠? 해킹 당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여러분 정보들 주민등록 정보가 다 중국에 넘어가 있잖아요. 그 가면서 돈 주고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은행 정보들 있죠. 개인 신상 정보들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그걸 사람들이 왜 사나 봤더니 그걸 사가지고 우리 국민이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우리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부에서 아예 댓글 부대라 그러죠. 그래서 댓글 부대로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여론을 그냥 만드니까 수백만 명이 댓글 부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대선하기 전에 한국의 정치가들이 어디로 갑니까? 중국 가서 인사하거든요. 딜을 보는 거예요, 딜을. 그러면 중국에서 도와주겠다. 뭘로? 물질과 여러 이렇게 댓글 공장을 통해 가지고 그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보를 국민의 정보가 다 이미 넘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뭐 개인 이름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죠?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헤로드 왕이 어떻게 죽어요? 벌레 한 마리에 죽는 겁니다. 벌레 한 마리에. 예. 벌레 한 마리에 죽어요. 오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엉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누군지? 한 번이라도 만나보신 분? 사인 한 번 받아보신 분? 안 받아보셨죠? 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메이저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하는 모든 그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평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아주 나쁜 인간. 그런데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제가 만난 그 목사님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교계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역대 대통령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던 그 법안을 뒤집었죠.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성경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교회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초창기부터 아예 마음껏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왜 예배 안 모이냐고. 마음껏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각 교단별로 신실한 그런 목사님들과 영적 지도자들 심지어 선지자들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국가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분이에요. 한때는 탕자처럼 완전히 세상의 쾌락과 죄와 술 취함과 방탕함의 끝자락까지 갔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정적들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그가 행했던 탕자 생활을 했을 때 세상에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온갖 몹쓸 짓을 많이 했거든요. 트럼프 그 전에 비즈니스맨으로 있을 때. 근데 그 아킬레스건이 많았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아예 후보로 지명되는 것조차도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선거 나가면 100% 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킬레스건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행했던 행적이 너무 추잡하고 이건 정치인으로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러니까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국부가 되는가. 나라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사실 최강국이잖아요. 최강국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계산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안 될 거다 생겼는데 후배로 떨럭붙었고 그 CNN이 얼마나 그렇게 깠습니까? 우리 그 광화문 사진하고 똑같아요. 그 촛불 집회 때는 몇 명 안 나오는데 막 수백만이 나온 것처럼 찍고 숫자 빵 띄우고 그죠? 광화문 집회는 그보다 더 많이 왔거든요. 근데 5천 명, 10,000명 모였다 그러질 않나. 그리고는 좀 찔렸는지 2만 명 모였대요. 그리고는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하는 줄 아세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5만 명의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그 중에 18,000명을 검사를 했는데 3만 명이 아직도. 그런데 그 국민들이 그걸 속는 거거든요. 속아요. 그 사진만 봐도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소리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되면 그냥 세상의 조류와 환경에 따라 그냥 휘말려 가면서 그 분노를 일으킵니다. 트럼프 나쁜 놈. 교회는 좀비.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단체.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밥이 되는 겁니다. 거짓의 밥이 되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들은 잘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좀비로 몰아가는 그 정부가 제대로 했습니까? 예. 아예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이 얘기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의롭고 그것을 나라의 국가의 안녕과 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전선을 앞에서 최전방에 정말 잘하고 애쓰고 OECD 국가에서 최고로 방역을 잘하는 아주 애쓰고 잠 못 자면서 하는데 이 교회 인간들, 이 기독교 인간들만 그걸 퍼뜨리는 좀비 같은 존재로 막 몰아붙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사건 터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없다. 상대적 기준이고 그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네, JTBC 그분이에요. 네, JTBC, MBC 이렇게 JTBC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더 슬픈 거는 교회도 목회자도 상당수의 깨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상당수의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그럽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번 사건을 인해서 여러 교회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드리지도 않고 이제 분분하잖아요, 의견이. 예, 그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거부하고 정기적으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벌금을 물더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부산의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그렇게 공포를 했더니 다른 메이저 큰 교단이 막 그걸 공격합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욕먹지 하면서 우리는 안 드리겠다고. 근데 우리는 안 드리겠다고 하니까 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리플이 답니다. 역시 그나마 좀 정신을 차리는 기독교 진작 그랬어야지 이러면서 리플이 답니다. 근데 그렇게 공격한 교단이 어떤 교단인 줄 아세요? WCC 아시죠? 그리고 WCC, NCC, 또 뭐냐? NCCK, 그다음에 NCCB.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회. 동성애도 인정하고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부처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야미 관세음보살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홈페이지에다가 한국 대표가 뭐예요? 또 KNCC 홈페이지에다가 또 그리고 그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게 이제 부산이 이름이 하여튼 복잡해요. 거기서 거기에 관련 거기 소속 교단이 그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공포한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를 공격한 거예요. 코미디죠. 그럼 누가 이단이에요? 누가 이단이냐고요? 근데 매스컴은 뭐만 띄웁니까? 그래도 상식이 있는 교단이 있네 이러고 합니다. 기독교입니까 그게? 아니죠.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매스컴이 진리예요. TV에 보도되는 것으로 기준을 따라 분별하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대세가 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멸망의 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아서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다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이에요. 지옥 길이에요. 근데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광화문 갔다고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죠? 2주간 격리, 사표 쓰세요. 휴가 남은 거 있죠? 휴가 쓰세요. 강제 휴가. 이렇게 합니다. 예. 그죠? 아니, 언제, 제가 밴드에 좋은 정보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다 띄우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밴드 가입 문의는 우리 정 목사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 여러 목사님들 지금 우리 선교사님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밴드에 올렸거든요. 진짜 이 코로나요 코미디. 세계적인 코미디입니다. 벌써 이탈리아, 프랑스 여러 곳곳에 이제 코로나 장난 그만 치라고 그래서 마스크 벗고 수만 명이 데모를 합니다. 마스크 벗고. 왜냐하면 코로나가 폐병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폐병 죽는 사람 통계치를 안 내요.
그러니까 폐병으로 죽었는데 코로나를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서 20대가 제일 많이 걸리는데 20대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40대까지 죽은 사람이 2명, 3명밖에 안 돼요, 한국에.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죽은 게 70대 이상 고령자, 또 지병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분은 안 돌아가시고 일반 폐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의료계에서 작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는데 300명 죽은 거면 병도 아니래요. 3개월 독감이 2,500명, 3,000명 죽이거든요. 그럼 이게 전염병이죠. 그런데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 그 많은 정부에서 양성 반응만 해도 뭐 2만 명 가까이 되죠. 그 2만 명, 18,000명 하여튼 뭐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걸렸는데 300명 사망했다면 그건 뭐예요? 전염병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폐병 사망자를 보고를 안 합니다, 지금. 그 의료계에서는 특별히 이제 바이러스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병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당뇨병 환자 찾기가 쉬워요. 그 우한 바이러스 걸린 사람 찾기가 쉬워요. 암 환자 찾기가 더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당한 사람 찾기가 더 쉽죠. 그렇다고 나라가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아니죠. 매스컴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손이 WTO와 함께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각 나라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들이 쫙. 케빈 제다이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국가 기밀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운명하기 전에 직접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 정보를 40만 페이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움직이는 손들이 식량 문제, 또 정치 문제, 종교 문제, 그리고 인구 조절하기 위해서 또 부의 이동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음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누겠다고 하는데 이 백신도 마찬가지고 이 백신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백신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를 통제하는 뭐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베리칩을 능가하는 세계 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666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그만큼 이 백신 안에 파충류 뭐 이런 DNA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생명을 연장하는 거다. 예를 들면 이제 거북이 있죠, 거북이 200년 살잖아요. 더 살지도 몇백 년을 살기도 하죠. 그러면 그리고 도마뱀 꼬리 딱 잘리면 얼마 후에 또 생기죠. 예, 이런 거. 예, 그런 성분을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장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백신을 넣어서 장수하게 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의 몸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예, 동물화 되는 겁니다. 동물화. 예, 이제 그런 프로젝트도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이 무섭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어느 통제자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꼬복이 돼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아니 건강하게 해준다는데 왜 안 맞냐 말이야. 벌써 백신을 안 맞으면요. 그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모잠비크에 선교행을 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말라리아 예방 접종하고 또 몇 가지 있어요. 댕기열 그 두 가지를 맞아야 돼요. 예방접종 맞은 거를 증을 가지고 가야 세관을 통과할 때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를 통과할 때 그걸 증명서를 제출해주면 국가에 받아주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전만 해도 후진국에서 또 이제 말라리아가 워낙 이제 위험하니까 그걸 보호 차원에서 받고 오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이 도시 단위로 아니면 나라 단위로 아니면 심지어 직장에 어디 들어갈 때 특정 백신을 안 맞으면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상거래를 못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어마어마한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 안 맞으면 넌 좀비인 거예요, 좀비. 주원이가 좀비가 되는 거예요. 너 안 맞았지? 너는 좀비가 돼서 다른 사람을 네 하나 편하려고 다른 사람을 못된 걸 퍼뜨리는 좀비 같은 인간이야 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다니엘서에 뭐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급격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G 폰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냥 전화기만 쓰려고 전화 통화만 되는 기능을 하려고 그 전화기를 사려고 하면 구하기도 어려워요. 전화기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잖아요. 휴대폰이잖아요. 폰이 전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 기능만 있는 전화기가 사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에 불법적으로 그 광화문에 참여한 사람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불법적으로 그 뭐예요? 통신 그 정보를 뺐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지금 그 고소 고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그걸 뺐죠. 그 정보통신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 정부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전화를 썼던 사람은 다 드러난 거예요. 다 감시당하는 사회예요. 감시당하는 사회. 여러분 앱을 따다닥 깔잖아요. 어떤 종류의 앱을 깔면 무슨 뭐 사진 접속을 허용하겠습니까? 위치를 허용하겠습니까? 전에는 그냥 당연히 했죠. 지금 뭐 겁나서 못해요. 그리고 안 한다고 한들 모를까요? 안 하겠는데 거부 딱 한다고 내가 위치 정보가 노출이 안 될까요? 노출이 되는 거죠. 그 휴대폰 찾기 기능 있잖아요. 그 위치가 다 휴대폰이 켜져 있는 상황은 다 되고 심지어는 꺼져 있는 상태도 얼마든지 나중에는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력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통제 사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셨고, 그러니까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 사단이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예요. 먹고 사는 거, 생계 문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목자시고 보호자시고 인도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경험하고 또 죽으면 영광이고 살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려울 게 있다 없다. 이게 진짜 실력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4장 4절 한번 읽어보죠. 4장 4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하고 싸워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그만 전하라는 거예요. 제사가 왜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바알에게도 드리고 아세라에게도 드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멋진 나무, 돌, 그럴싸 신령해 보이고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또 우리의 쾌락과 욕구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방 신이나 문화 참여하면 어떠냐고.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텐데 그 알라도 좀 부르면 어떻고 나무아미타빌 관상정 보살하면 어떻겠고 그죠? 힌두교 좀 용납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크신 분 아니냐고 그냥 다 용납하면 어떻겠냐고 당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제사장과 싸운다는 거예요. 목사님 꼭 그래야 돼요.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아산 기독교 연합회나 부산이나 또 이제 심지어 전라도 광주에서조차도 이제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예배면 예배지 무슨 비대면 예배예요.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죠. 하나님 비대면하고 예배 드릴게요. 이게 돼요? 단 있는 척하고 합시다. 이게 되냐고요.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장소를 옮겨놓은 마다 장막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 전부터 짓거든요. 그러니까 단을 쌓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뭘 드려요? 황소, 염소 그때 필요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희생전 피를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만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고귀함, 존귀함을 내가 인정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욥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수많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비대면으로 할까요? 오늘부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비대면이란 개념 자체가. 정부에서 호도하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이 왜 핍박받았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중국 공산당이 십자가 철거하고 교회를 폭파하는 장면을 보여가지고 전 세계에 뿌렸잖아요. 교회를 폭파하는 장면 못 보셨어요? 도대체 어떤 뉴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애기용품, 화장품, 바비로션, 주름살 제거하는 거.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설화수.
설화수는 또 요즘 그것도 한물 갔나요? 뭐 모르겠어요. 다 자기 관심 분야만 보는 거지.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면 어떻게 알죠? 여러분 입에서 말의 주어가 뭔지를 보면 돼요. 주어가 정치, 뭐 사람, 또 물건, 스포츠, 돈, 또 감정,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주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주제를 얘기하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주어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원망과 불평과 또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럼 여러분은 주인이 딴 거예요. 딴 거.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제사장처럼 다투는 거 듣기 싫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안 온대요. 성도들이 안 온대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예배 드리겠다고 오시라고 안 와요. 백성들이 제사장하고 다툽니다, 지금.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왜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부가 지금 하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매스컴이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죠. 우리 교회라도 똑바로 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기준을 뭘로 잡아요? 세상 미디어를 신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야, 코로나가 정부가 말하는 대로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야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정보를 받았는데 이 코로나 계속 변종되잖아요. 초기 모델에서 지금 그 광화문에서 있었던 그 코로나는 뭐 GH인가요? GH 모델이래요. 그 GH 모델이 뭐냐면 전에 이태원인가 그 동성애자들 모이는데 동성애자들이 그 감염돼 있는 특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코로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동성애자들에게만 발생되는 고 양성 반응 있죠. 그게 다 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옮긴 거예요? 그 동성애자들 이름 밝혀요, 안 밝혀요? 그리고 조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들이 다 퍼뜨린 겁니다. 그냥 다 다닌 거예요, 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테러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테러 당했다고. 구청에서 와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소독을 해주겠다고. 그 소독한 다음부터 그 교회가 막 발병이 생긴 거거든요. 아니 교회가 얼마나 방역을 잘합니까? 저희도 막 지금 저희가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방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한 분이 헌신하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죠? 근데 잘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해주겠대요. 그리고 해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이후로부터 그게 발병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심증만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장 7절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여기저기 하리라. 자 보세요. 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 호세아서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영토도 제일 확장돼. 북이스라엘 역사상 영토가 제일 확장됐고요. 또 무역로 무역의 중심지를 찬탈을 해가지고 굉장히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때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번성케 하는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는데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가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영화로움을 변하여 수치로 바꾸겠다. 욕됨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얼굴을 교만하게 하고 빤빤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보면 세상에 그런 민족이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암송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절기를 지킵니다. 대단해요. 그게 삶이에요. 그냥 삶에. 그냥 그게 삶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집에 일반 생활하다가 예배 드리러 가끔 오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삶이 예배인 거예요.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냥 일반 일을 가끔씩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나옵니다. 예, 그것이 여기 보면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5장 4절 쭉 봅시다. 시작.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고,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몰라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정보만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나는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그 음란한 마음은 뭐냐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에요. 그것이 4장 11절 한번 봅시다. 4장 11절 12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는데 나무 신에게도 비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 당대에, 그럼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길 때에 하는 제의 방식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술을 마셔요. 그럼 술이 취했을 때 음행을 합니다. 음란한 짓을 해요. 그럼 쾌락을 즐기죠. 예. 그리고 거기다 극도로 되면 몰렉신 같은 경우는 자식을 죽여서 산채로 바쳐요. 제정신에 못 하거든요. 그럼 그러면 마약 성분에 있는 또 뭔가를 또 먹고 취하는 겁니다. 이런 건 전 세계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캐나다 살 때에 그 원주민 선교하는 분들 따라서 이제 우리 주한이도 어릴 때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다 백인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원주민들에게 마약을 다 준 겁니다. 마약을 줘가지고 원주민들 문화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행사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봄, 가을 축제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마을 사람들이 숲속에 들어가요. 아주 깊은 숲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약을 다 해요. 그리고 거기서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피가 다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정기적으로 합니다. 혹은 성인식 때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형인지 누가 친척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걸 원주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그런 문화가, 심지어는 무인도 같은 그런 섬들 있죠. 식인종 먹는 그런 사회도 다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뿌리가 어디냐?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대신에 세상의 쾌락과 육체를 주는 만족케 하는 다른 이방신을 갖게 되면 신의 이름으로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욕구를 다 풀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게. 그렇게 보면 마음을 빼앗는 게 뭐예요? 11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마음이 뺏겨요. 그래서 마음이 둘로 셋으로 막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이렇게 마음이 쪼개지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두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음행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벗어지게 되면 사람과 부부 간의 관계도 끊어지고, 욕구와 짐승,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짐승이 되거든요. 짐승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너희 딸들이, 며느리들이 음행하고 가능해도 하나님 벌을 하지 않겠대요. 왜요? 그 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딸들이나 아들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다 똑같은 짓을 하니까 대친이 도친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렇게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10장 2절 보죠. 10장 2절.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많을수록 어떻게요? 제단을 많이 쌓는다는 거예요. 특히 북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 자기 욕구를 강화시켜 줄 그런 신들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수능교를 믿어요. 수능교. 수능교 뭔지 몰라요? 잘 모르세요? 수능교라고? 그날이 되면 하늘에 비행기가 뜨고요. 경찰이 동원되고요. 각 뉴스 채널이 24시간 라이브로 전날부터 보입니다. 이게 수능교거든요. 그 수능교회의 혜택을 받으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고 그 수능교회에 의해서 이제 합격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신앙을 저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막 고3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주 불상사들이 일어납니다. 수능교회, 수능교. 내 욕구, 내 성공, 내 야망을 이루어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성공을 하게 만드는 거. 수단과 방법, 세금을 착복하든 거짓말을 하든 각 여러분 자영업계에 가지고 있는 관례들 있죠. 그것도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걸 바꾸라고 빛이 되라고 보내셨는데 모를 때는 그렇고 지냈죠. 이제는 예수님은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곳에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소금으로 보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관례를 바꾸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로운 기업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그러면 그 고난 핍박받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영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원리들을 여러분이 있는 그 분야에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금송아지도 만들잖아요. 아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만 하면 계속 금송아지 만들고 여기다 호세아서도 또 나옵니다. 아니 어느 시대인데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금송아지 만들었죠. 애굽에 있을 때도 금송아지 만들었죠. 왜 이 금송아지를 그렇게 집착할까요? 금송아지에 주는 게 많잖아요. 일단 우리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포함하는 게 금송아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금이잖아요. 금. 그래서 성전은 그 남유다에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야, 너네 자꾸 백성들이 이런 거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자꾸 남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냐? 우리도 북한에도 평양에 무슨 교회? 봉수교회를 만드는데 거기다 금송아지 한 마리 얹어놓은 거예요. 금으로 발라놓은 겁니다. 가지 마라. 거기서 예배드려. 그랬더니 백성이 좋은 거예요. 가려니까 힘들고 또 왔다 갔다 돈 들고 시간 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 만드니까 반응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갈에도 만들고 베다위에도 만들고 또 여러 지역에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각자 만들어줘. 거기다가 제사장이 좀 필요하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만 나게 돼 있거든요. 왕도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 주원아 너 제사장 아니 너 쌍놈이지. 너 백정이잖아. 오늘부로 제사장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원이가 갑자기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길갈에 있는 주원, 제사장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 법과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딱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국가를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그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단체가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이름으로 목회자, 목사라는 이름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뭐예요? 그놈들이 이단이죠. 그놈들이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요. 그 입에서 온갖 더러운 말과 추악함은 떠나지가 않거든요.
그나마 지금 어제 한교총인가요? 한국교회연합총회인가요? 거기 목사 김모 무슨 목사님 대표님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은 방역이 먼저다. 그래서 그 비대면 예배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는 특성상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해야 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하고 이게 기사화됐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거 놓고 기도했거든요. 제발 할 소리 좀 하시라고. 사실 더 세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점잖으신 분들이니까 점잖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것만 해도 참 용기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또 힘을 얻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야 될 때거든요. 봅시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언제 이제 벌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7장 8절 7장 8절 9절을 봅시다. 7장 8절 9절 7장 8절 9절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여러 지파 중에 한 지파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 보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여러 종교들 짬뽕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걸 제일 앞장서서 하는 게 WCC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짬뽕 드시면 안 된다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짬뽕 너무 싫어하세요. 짬뽕은 마귀가 만든 음식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설렁탕이면 설렁탕 드셔야 되고 짜장면이면 짜장면 드셔야지. 잠봉 드시면 안 돼요. 잠봉. 봅시다. 우리 신앙은 짬뽕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선진들이 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거기에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피를 흘렸고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었고 그리고 단명할 걸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북한의 교회들도 그랬고 중국의 지하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합되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을 여러분 부침개를 딱 구웠는데 한쪽만 익혔어요. 한쪽은 안 익었어. 먹을 수 있어요? 못 익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그의 힘, 에브라임의 힘을 삼켰어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지가 죽는데 전쟁이 나서 지금 이제 그 북이스라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당대의 대세였던 아시리아와 그 남쪽의 애굽을 의지하거든요. 애굽 노비라고 하는 곳과 애굽이라는 곳, 그리고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대세예요. 아시리아가 세계를 정복하거든요.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시리아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인 줄 알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자기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적과의 동침을 한 거예요. 적과의 동침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키는데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삼키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혼합됐거든요. 두 마음을 품었거든요. 영적 간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이가 들었으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거든.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인생의 산전수전 공전 육방전 다 겪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든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2020년 오늘을 살아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명확히 모르면요. 두 마음 세 마음 품게 되죠. 죽는데 죽는 줄 몰라요. 망하는데 망하는 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마땅히 깨닫고 성숙해야 될 나이가 되는데 애기짓을 하는 겁니다. 애기짓.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4장 14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대강대강 알아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힘을 써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유는 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보면 이스라엘이 부강하니까 교만해서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수르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정부가 중국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국의 우파들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중국도 움직이고 북한도 움직이고 그리고 미국도 움직이는 거지. 예, 우리가 미국이 자유주의라고 의지한다고 미국이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깨어게 돼서 하나님께 정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중국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깨어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가면 그들이 감히 핵무기를 북한이 만든다 할지라도 감히 그 버튼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부강한다 할지라도 이 여로보암 시대 때처럼 호세아 시대처럼 부강하고 오늘날 비유로 말하면 중국하고도 친하고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일본하고도 친하고 미국하고도 다 친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은 당대에 애굽과 그리고 국제 정세에 맞춰서 애굽과 당대 최고의 그 세계 제패국가였던 아시리아를 양쪽에 양다리를 걸쳤거든요. 근데 결국은 누구한테 망합니까? 그 자기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서 망하거든요. 처참하게 망해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정조라는 것은 faithfulness, 신실함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부부가 언약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을 갈 때, 병 들었을 때, 건강할 때, 또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렇죠? 한결같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뜻을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병 들었다고 남편을 버려요. 병 들었다고 아내를 버립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때는 제가 90년도에 신학교 갈 때는 신학교 그 경쟁률이 뎁다 셌습니다. 저 서울신대가 7.8대 1이었어요. 80명 모집하는데 거의 600명이 왔거든요. 제가 그런데 합격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신랑감 후보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설문조사했을 때 그 당시 목사님. 왜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세계적인 그때 막 활발하게 움직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학생들 가운데 결혼 배우자 1순위가 뭐였어요? 목회자였어, 목회자. 지금은 좀비잖아요, 좀비.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마스크 왜 씁니까? 코로나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딱 정부가 미디어를 장악해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도록 쇠뇌를 시키니까 쇠뇌 당해서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죠. 식당 가보세요. 다 벗잖아요. 신난다고. 집에 가면 다 벗죠. 신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전만 해도요. 그 정은경 그 질본 그분이 뭐라 그런지 방송을 들었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시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여러분?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어디서 방송했다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질본에서 그걸 얘기해놓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뒤집어서 다 안 쓰면 뭐 잡아넣겠다고 막 서로 신고하라고 국민을 분열시켜놓고 이런 정부를 믿으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네, 속지 마세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요때 바람 부는 대로 박쥐처럼 낮에는 날짐승의 편에 서고 밤에는 들짐승 편에 서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지조가 있어야 돼, 사람이.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그 일사각오 정신으로 나는 하나님 한 번만 경외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7절 한번 볼까요? 5장 7절. 5장 7절 제가 봤네요. 5장 7절이 아니네. 저기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 11장 5절. 11장 5절이요.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자, 아까 저 국제 정세 얘기했잖아요. 그 당대 최고의 강국이 애굽과 이집트와 그다음에 아수르였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가르쳐 주고 안아 주시고 사랑으로 또 목에 있는 멍에를 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못 갈 줄 아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원치 않은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임금이 되는데 어떤 임금? 나라를 다 쓸어, 그 어린아이를 맺히고 하여튼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가는 그런 폭정을 하는 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BC 722년에 쫄딱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할 때까지 호세아가 끊임없이 호세아는 그 길 가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치는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완전히 돌았죠. 돌았기 때문에 주께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가 의지했고 자기하고 우방국이라 생각했던 그 아수르의 밥이 됩니다. 지금 자꾸 중국을 우방국처럼 지금 매스컴이 그렇게 만드는데요. 아닙니다. 그 동북 공정이라 해가지고 그 중국에 얼마나 많은 그 지방들이 있습니까? 거기 아주 조그마한 지방으로 생각해요. 지금도 중국은. 중국이란 뜻이 뭡니까?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깍두기. 나라로 인정 안 합니다. 중국은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6.25를 생각해 보세요. 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계의 적이에요. 세계의 적. 공산주의는 세계적. 미국도 결국 민주당하고 공화당 싸우는데 민주당이 뭘 추구합니까? 사회주의 추구하거든요. 사회주의가 뭐예요? 공산당이거든요. 조금 완화된 노골적인 공산당이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좀 완화된 게 뭐예요? 사회주의거든요. 사회주의. 둘 다 위험해요. 둘 다 위험. 사회주의가 위험한 게 뭐냐면 유물론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갓 태어났는 아이를 보여주는데 죽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제는 미국이. 그 법안이 있다니까요. 태어났어요. 사지 멀쩡하게 지금 태어났거든요. 태어난 지 5분 된 아이를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를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 의원들이 통과시키겠다고 제프 존슨 목사님이 그걸 기도해 달라고 올렸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사랑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뻤는데요. 근데 이 아이를 부모가 원하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 아닙니까, 살인? 야,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자기 목숨 죽인다 그러면 누가 그걸 허락하겠냐고요. 근데 남의 목숨이라고, 내 새끼라고 마음껏 이게 자유가 말하는 게 이게 진짜. 근데 거기 앞서는 우리나라 당이 있잖아요. 누구의 그 여자분 한 분 이번에 돼 있는 심상정 씨가 하는 정의당. 정말 정의롭지 않아요. 이름 고쳐야 돼. 그러니까 원수들이 더 사악해. 정말 정의롭지 않고 악한 짓을 하면서도 이름은 정의당이에요. 평화나무 정말 사악한 집단이거든요. 요 얘기도 들어가면 바로 또 와서 고소할 겁니다. 편집하지 마세요. 평화나무 사악한 단체입니다. 김용민 그 사람 모든 교회를,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뭐 전국 곳곳에 다 찔릅니다. 다 찔러가지고 소송 걸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는데 맞고소를 해야 돼요. 맞고소를. 그래야 그게 무고죄에 들어가겠죠. 아무튼 간에 봅시다. 지금 어디까지 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세 번째는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1절. 이게 키워드예요. 오늘 이 시기에 꼭 맞아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5장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 명령 따르기를 좋아함으로 사람 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교계가 미쳐갑니다. 정부가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국무총리가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데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사람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어디 반응을 합니까? 누구 말을 더 듣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친백성들이 누구 말 들어요? 특히 에브라임은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명령이에요. 그 JTBC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정부 명령을 교회가 거부하고 예배를 강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정부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 명령을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명령을 거부했다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거부한 교회가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근데 보면 근데 에브라임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의 명령 뒤따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 된다는 거.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교계 안에서도 대형교 목사님들이 찍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몸살이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참 불안불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신교가 분열되는 거죠. 계속. 예. 거기 몇 분들만 목소리 내면 끝나거든요. 대형교 몇 사람 마음 합치면 끝나요. 교단보다 무서워하는 게 대형교회거든요. 근데 대형교 안에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여당 야당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더 여당 야당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당회가 있어요. 당회. 당회가 더 무섭습니다. 예. 당회에서 결의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파리 목숨이거든요. 당회가 강한 교회는 목사님은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자기 구미의 입맛에 맞는 사람 앉혀놓고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말씀을 전하는 진실한 종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구조는 당회가 모든 걸 뒤에서 꼭두가시처럼 움직이거든요. 되게 어렵습니다. 예. 제가 그 꼴을 너무 봤기 때문에 주님 나는 사꾼 목자 안 되게 해주세요. 예. 주의 종으로 불렀으면 주의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젊은 날에 기도했거든요. 봅시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람 명령을 뒤따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선하지 않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 아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울왕도 처음엔 좋았잖아요. 그 왕권을 잡으니까 포악해지죠. 그죠? 왕권을 잡으니까 포악해진단 말이죠. 헤롯도 기분 나쁘니까 이유 없이 사람을 막 무수히 죽였거든요. 네로도 보세요. 기분 나쁘다가 죽여버리거든요.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원형경기장에서 딱 그래가지고 영화 나오잖아요. 이름은 죽고 이름은 살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거 하나에 죽고 이거 하나에 살고 거기에 비 맞춘다고 열심히 했더니 결론이 뭐예요?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데요. 지금 사법부가 전에 북한에서 넘어왔던 황장엽 씨가 북한의 2인자죠.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국에 남한에 5만 명의 고정관점 보냈다 그랬고요. 그리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경찰, 또 모든 교육 분야, 전교조 모든 영역에 5만 명의 관찰을 심었대요. 그들이 이제는 대법원까지 장악을 한 거거든요. 그 대법원이 그 다수결로 의해 결정을 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수파가 한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결정이 보세요. 엉망인 결정이 나오죠. 제가 이제 유명한 변호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같이 통화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한 법은 분명히 지금 이게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악인데 재판부에 올라가면요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안 한대요. 왜요? 좌파에 넘어간 판사들이 많다는 거죠. 좌파에서 키운 판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사람 말 듣고 밀어줘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분열돼 가지고 정부 방침에 따르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칭찬합니까? 교회를 좋게 봅니까? 아수르한테 잘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잘 보이니까 싸그리 빼고 훔쳐가 버려요. 완전 초토화시켜 버리거든요. 원수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백성, 이 성경의 진리를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이 진리를 알면 여러분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항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명령을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야 복을 받죠. 사람 명령 따르면 학대받고 재판이 굽어지거든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일반 국민 교회 일을 떠나서도 국민 정서에 안 맞는 판결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판사도 자르자고 막 국민청원 막 하고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열받은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적인 도덕법이나 윤리나 상식선에도 안 맞는 판결을 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9장 17절. 9장 17절 읽어봅시다. 9장 17절. 17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도는 자가 되리라. 자,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 말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림받고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한 얘기 나와요. 13장 6절. 13장 6절 봅시다. 13장 6절.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참. 먹여주고 배불렀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9절
13장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명령 듣지 않고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즐거워했다 이거예요. 이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그럴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13장 4절 읽어봅시다. 13장 4절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 내가 네 하나님이었고 구원한 것도 나다. 나 외에는 참 신이 없고 그리고 나 외에 너의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할 자 없다.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자, 다시 그럼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장애물이 뭐냐?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이 이제 자기가 병 들었다 이제 죽게 됐다는 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네. 이제 똥줄 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똥줄 타는 상황이 됐을 때 또 유다도 누자는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자기 상처가 치명적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병을 알았으면 이제 의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를 찾는 결론이 뭐냐? 아수르야, 아수르. 그리고 애굽입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 이 야레방이 뜻이면 싸움왕이라는 거거든요. 혈기의 왕, 싸움 잘하는 사람. 그들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근데 자꾸 중국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지금이. 예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어요. 전에 누구죠? 그 인도의 선지자 이름이 좀 사두 선다 셀바라지 그렇거든요. 그분도 그랬고 그 중국의 용의 발톱이 한국을 끌어서 우리 한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흡수하는 장면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런 환상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또 반대로 교회가 깨어서 회개기도 하면 남쪽에 그 부산 지역 위쪽 양산 포항 울산 그 지역에 부흥이 터져가지고 남쪽에서 시작된 부흥이 서울로 올라가서 북한을 통해서 저 중국과 러시아와 저 실크로드를 따라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 달려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똥줄 타는 이 상황에서 누굴 찾아가요? 중국 찾아간 거예요. 중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10장 13절, 11장 3절 4절부터 봅시다. 11장 3절 4절, 11장 3절 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에브라임을 걷는 법,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고 주님의 크신 발로 안아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병 들었을 때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고 목에 많은 멍에들을 깨뜨려 주셨고 그리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문제가 빵 터지니까 어디 찾아가요?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예요. 네, 우리 하나님 마음을 봅시다. 이게 보면 일단 10장 13절 한 번 더 보죠. 10장 13절. 10장 13절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너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악한 열매를 먹었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네가 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과 또 군인들이 많은 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을 받았거든요. 번성할수록 하나님 대적해요. 지금 전교조나 여성가족부나 교육부에서 지금 뭔가 못된 짓을 하잖아요.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안하무인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계속 만들어요. 초등학생에게 동성애 가르치고 그 가정을 파괴하는,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교재를 그 선진국에서 나온 교재라고, 훌륭한 상을 받은 교재라고 퍼뜨리려고 해요. 진짜 이건 불신자들도 그 싫어해. 불신 부모님들이나 자녀를 두는 어머니도 막 발끈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아직은 깨어 있으니까 감사한데, 이런 와중 가운데 우리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고 했는데, 그 아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매 두실 것이니라. 아멘. 그 첫 번째가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 마음 세 마음 품을 때도 교회는 다녔잖아요. 두 마음 세 마음 품을 때도 황소나 염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전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고 성전을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전을 다니는데 마음이 세상으로 둘로 세 개로 쪼개졌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수르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애굽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 금, 돈, 재산, 명예,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깡그리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정치적 국제 정세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휩쓸렸던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쪼개졌던 건, 영적인 음란했던 것들, 또 그걸 파생해서 실제적으로 음행했던 걸 회개하고 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민족이 지금 살 길입니다. 7장 10절에 그게 나와요. 7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교만이 구하지 뭐냐? 아니하도다. 보세요. 이 모든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안 돌아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데 가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지금 오늘 상황과 똑같습니다.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지금 매스컴이 교회를 좀비 프레임을 씌웠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포 정치하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나와가지고는 안 지키면 강제로 뭘 하겠다고 그러고,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그딴 소리를 해내고,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할 말입니까? 전에 판사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법정 최고형이 뭡니까? 사형 아닙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거친 말을 한 지도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한 사람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칼에 엎드러지게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 땅 혹은 아수르 땅, 이 현 정권이 의지하는 오히려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조롱거리 되지.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통일부 장관이 넙죽 그냥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잘했다 그럽니까? 또 조롱하잖아요. 야, 진짜 몸 대주고 돈 대주고 쌀 대주고, 그리고 또 욕먹고 개성공단 지어주고 또 폭파시키고, 폭파시켰는데 또 뭐 해주려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북한 술 받고 우리 설탕 준다고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네? 김일성 만세 외쳤던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지금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런데도 교회 그걸 아무 문제 없다고 교회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있다고 총대 메고 앞에 나가서 일어나자, 이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고 있다는 걸 깨우는 그런 목회자를 이단으로 삼고, 교회는 그런 사람 우리와 다르다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그럼 되겠습니까?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깨어있자고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거 이제 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길이 없어요. 상천하지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뜻하신 그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첫 번째 방법, 두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는 겁니다. 야고보서 나오죠. 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정하신 그 법을 마음에 새기고 달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장 15절이에요. 5장 15절. 5장 15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라는 거예요. 탕자가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과 아버지를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머무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난 받을 때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정부를 탓하거나 또 교회 분열을 향해서 서로 책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잘못됐을 지적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답이다. 우리 교회가 한국의 해답이다. 나로부터 모르드게 한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깨죠. 에스더가 깨서 명령을 내리지 않으니까 유대인 전체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잖아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걸 계속 구합니다. 7장 10절 아까 읽었죠? 7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구하지 아니한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해라는 거예요. 구해라는 거. 그리고 7장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참 희한한 게요.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이 억울하다 원한 맺히고 침상에서 울어요. 울기는 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왔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고백을 하니까 백성들이 밤새 울잖아요. 그 우는 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밤새 운 이유가 뭐예요? 이따위 짓을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우리 자식들 다 죽여려고 말아먹이려고 이곳에 보냈습니까? 아 억울해 하고 우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밤새 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웁니다. 뭐예요?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7장 아까 제가 몇 절이라 그랬어요? 7장 16절에 보면 16절이 아니죠. 14절에 보면 슬피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오히려 뭐예요?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거예요. 술 맛에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술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로 잊어버리고 또 뭐예요? 배부를 거 육체의 정욕을 소고기 먹자 돼지고기 먹자 고기 먹자 하면서 어떻게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죽는지 모르고. 그리고 울긴 울어요. 뭐예요? 원망의 울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울음. 우리는 그렇게 울어서는 안 되겠죠. 다니엘이 민족의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가기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놓고 울죠. 모세는 자기 죄 때문에 울지 않고 백성의 회개를 위해서 웁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그 성전, 고향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초토화된 그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에요. 그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교회 와서 우는데 뭐예요? 억울하고 분노에 차서 원한 맺힌 울음을 많이 해요.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하는데 하나님! 이러고 운단 말이에요. 제가 3년 동안 저기 동해 만나교회 고등학교 3년 동안 김근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했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만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전 세계 모든 인간 어떤 인간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주님이 저 인간을 바꾼 게 아니고 이 인간을 바꾸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저 사람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울어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겸손해지고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되고 주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 나부터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아멘.
7장 7절 봅시다. 7절 7절. 이제 이게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7장 7절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분열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울기는 우는데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분노에 찬 울음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희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에 실정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문제 있다. 대통령이 문제다, 국무총리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한국 사람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를 말하는 사람 많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픈 문제 있다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제가 누구를 산기도 간다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을 하나 태웠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주 살벌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저떻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다가 쫄아가지고 얘가 박 목사님을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날 기도할 때 다르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러긴 해법이 안 됩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쫓아낼 수가 없고 악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대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심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자를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9장 7절 9절 9장입니다. 9장 7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야, 여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 죄가 막 쌓입니다. 부모의 죄가, 할아버지 죄가 아버지의 죄까지 덮치고 그 아버지의 죄가 당대 우리의 죄까지 덮쳐서 하나님의 형벌의 날을 형벌을 안 할 수밖에 없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하라 그래도 안 하고 죄를 더 쌓지요. 근데 그 죄악이 많은데 거기다 뭐예요? 원한까지 쌓이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그리고 8절에 더 심각한 말이 있죠. 그의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사람에게 원한 맺은 거 있으면 풀고 오라 그랬잖아요. 예물 놓고. 안 그러면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 죄가 크다 보면, 죄가 많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해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해한 건 잊어버리고 내가 당했다, 피해자다라는 의식이 꽉 차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 한 대 때렸지 난 2대 때릴 거야, 이렇게 되고요. 자기가 2대 때린 건 생각 안 하고 한 대 맞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한이 차는데 심지어 그거를 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까지 가져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쓰는 게 분노거든요. 백성들을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와 그 다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마스크 안 쓴 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하라 그랬더니 하루에 순식간에 1000건이 넘는 신고가 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친구고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나타나고요. 그리고 안 썼다고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그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도 문제고 그 분노의 피해자도 어떻게 해요? 원한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오늘 김 목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국민적인 분노,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아직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부모님, 어릴 때 키워준 부모님,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혔던, 또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에게 있는 친구든 어떤 형태의 권위자들을 향한 그 억울함, 분노를
푸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의 전까지 가져오면 안 돼요. 그 분노를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하면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흰 눈보다 더이게 그냥 백지처럼 지워버리시잖아요.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제가 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나라 문제하고 우리 개인이 용서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 그랬더니 우리 개인부터 해야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예, 개인부터 해야 내가 내 문제를 처리를 못하고 원한을 맺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의 분노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부터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권위자에 대한 그 상처들, 아픔들 용서할 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열쇠로 이제 나중에 또 주일날 나누시겠지만 우리가 추석이 가까우잖아요. 추석이 민족적인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게 어둠을 한국 전역에 전 국토에 어둠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무슨 추도 예배 이름이든 뭐 조상한테 조상 귀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 그걸 당당히 맞서야 되고 또 여러분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아는 가까운 친족들한테 그러면 대신 중보하면서 회개해 줘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민족의 죄를 긍휼. 그래야 이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공의로운 정권으로 의로운 정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첫째는 내 안에 원한이 없어야 돼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영하고 복을 받았지만 죄를 지으니까 두 마음 품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한을 품게 되는데 그걸 심지어 하나님이 저는 예배할 때도 그 원한을 안 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없애야 계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부부싸움 하면 남자가 부부싸움 하면 그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게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거든요. 이 영적인 원리를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전역에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 정치적인 분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친구 사이에, 그 직장 동료들 사이에 분노를 계속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 그다음에 온유케 하는 것, 이것은 용서로부터 옵니다. 사랑의 길, 용서하는 길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용서했는데 이미 다 용서했는데요. 누구 생각? 내 생각. 빛이 더 깊이 들어가면요 드러나거든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 권위자에 대한 불편함이 있거나 권위자가 주는 축복이나 권위자에 대한 그림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아직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어딜 가도 그 사람은 권위자가 주는 축복을 못 받아요. 직장 가도 미운털 바뀌고요. 잘 되다가 그 말 한마디에 빼딱한 거 총대 한번 매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그걸 보너스도 못 하고요. 또 승진도 못 하고 이렇게 됩니다. 괜히 총대 한번 매가지고 잘 참고 있다 이마디 툭 들이받는 말 한마디, 들이받는 행동, 눈짓 하나에 어떻게 돼요? 복을 다 차버리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집에서도. 가만히나 있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다 된 밥에. 그게 뭐예요? 권위자에 대한 미움이에요. 미움. 어떤 형체든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처리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계속 묵은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 번 씻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분노가 많이 일어난다 하는 사람은 100% 권위자에 대한 상처예요. 그 분노가 많은 사람은 말도 거칠고 말 톤도 거칠어요. 기도하는 것도 거칩니다. 근데 그것이 용서가 되고 처리가 되면 기도할 때도 부드럽고요. 대화도 부드럽고요. 화를 잘 안 내요. 예, 근데 저도 어떤 부분 탁 건들면 팍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 목사님이 목사님 그럽니다. 그러면 화내지 마세요 그래요.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좀 화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쫄아가지고 아빠 지금 그게 화낸 거예요. 내가 언제?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이미 뭐예요? 그 영역에 뭐랄까 뭔가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단순히 그건 표출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화내는 거 보셨나요? 안 보셨죠?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은 종종 보거든요. 그죠? 김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자주 보는데요.
믿음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성경에 10장 12절 13절 보죠. 10장 12절 13절 봅시다. 10장 12절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보시면 자,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두 마음을 품은 것들, 그리고 분노, 원한 맺은 거, 한 맺힌 것을 푸셔야 돼요. 예, 굵은 것이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또 섬세하게 다뤄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공의와 인애, 사랑과 용서를 심어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고,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보신다, 그리고 공평하게 갚아주신다. 이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마지막에 14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번째 열쇠가 이겁니다. 1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런 인간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두 마음 세 마음 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성령을 받는 법 하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그래서 무슨 40일 금식을 하고 무슨 영성이 탁월해서 자격을 갖춰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부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면 주님의 용서하신 그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지금 깨어진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때때로는 내가 분노한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주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고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2절에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보면 굉장히 큰 심판에 대해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호세아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심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탕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잖아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런 음탕한 고멜조차도 용납하시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이 두만 벗고 창기와 같이 아주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주 구제받지 못할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아내를 맞이하게 됐고 그 아내가 아이 셋을 놓고 다시 도망갔는데도 은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은을 주고 다시 사와서 품고 가족으로 지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 영원히 살리니.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 유명한 말씀 2장 19절 봅시다. 2장 19절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그런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내 개인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개인의 삶을 보면, 지금의 모습을 보면 낭망할 때가 있고 힘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미래에 가셔가지고 그 미래에서 우리를 오라고 끌어당기시는 분이세요. 비전은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와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은 그와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나 자신이 보는 내 모습이나 서로를 바라보는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이루고자 하는 원래 궁극적인 나중에 완성된 그 모습을 이미 가셔요. 그 자리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은 내 모습이 내가 더럽고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이미 완성된 모습,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내가 무능력하고 힘이 없다고 보지만 주님은 강한 용사라 그러거든요. 기드온이 겁쟁이로 포도주틀을 위에서 밟는 게 아니라 지하에서 숨어서 밟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잖아요. 그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강한 용사가 돼버리잖아요. 자기는 겁쟁인데 하나님은 강한 용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약속이잖아요. 장래에 되어질 모습에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지금 그렇지 못한 나를 끌어당기는 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일깨우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갈 수 있게 하고 그 부르심의 약속을 취하게 하고 그걸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주께서 우리 각자에 부르신 약속과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있죠. 또 기록된 말씀 있죠.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나아가는 거면, 그러면 그 내가 잡는 그 말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치료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불치병 걸린 사람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난 맨날 신세 지는 삶인데 공급하시는, 예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말씀 가지면 공급하는 걸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사업을 해야 돼요. 재정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뭐 여러 지혜도 필요하고 아이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죠?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만도 있으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제가 재정을 그렇게 얻습니다. 제가 그렇게 돌파를 가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잡고 기도든 어떤 영역이든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하면 그걸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그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현실로 나타나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문제의 열쇠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두 마음을 하나로 고난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성심으로 나아가고 그 부르짖는 자를,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전심으로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원한과 죄를 떨쳐버리고 내가 용서받고 싶은 대로 남을 용서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내 과거를 지우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과거를 지워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합시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주님 그것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